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도덕적 규범,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함을 살펴보면서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4가지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또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를 예배하고 화려한 교회를 건물을 자랑하는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교회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5에서 10계명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10계명 교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툼이 발생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10계명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있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 5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물의 일부분을 통하여서 사물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 설명해 드리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5계명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명인 것이죠. 사진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요. 가정의 가장되는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와 위정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리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부모에게 자녀는 복종해야 된다. 이 권위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5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리를 안다면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 권위 체계가 모두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민주주의 형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의 가치들로 가정을 다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녀 역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찌르고요. 결혼한 가정의 절반이 이혼을 해버립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누어서 자기 밥그릇이 생기는 데만 연연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희초에서 교사가 죽음을 선택한 것 역시 이 교사와 학생 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서 발생한 사건인 것이죠. 이처럼 권위의 체계가 무너지다 보니 이 세상이 혼란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권위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회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당회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조건을 말해줍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지도를 할 때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할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십계명 5계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할 때,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할 때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의무이자 교회의 질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회를 비판하고 당회를 공격하고 당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저희 교회 교육자 한 분이 사임을 하시면서 저는 당연히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자를 청빙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교육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회에서는 저의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한 당회를 비판하고 내 생각과 같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당회를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회의 결정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자 한 명이 더 필요한데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였기 때문에 저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마음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육자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신방의 문제를 우리 구역장님들이 대신 감당해 주셨고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교회의 청소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교회 겉을 맴돌던 청년들이 교육자 한 명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 중심부로 들어와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데까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흥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은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만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5계명에 대한 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당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교회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이 기본적인 의무와 교회의 질서를 알지 못하여서 교회들이 참 많이 다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의무와 교회의 질서대로 정말 다툼이 없는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당회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당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회를 통해 우리 예수만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교회의 질서다라고 십계명 5계명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무에 맞게 교회의 질서에 맞게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지금처럼 복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꼭 이 5계명을 기억하고 이 5계명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의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의무. 6계명에서 10계명을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6계명에서 10계명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웃 사랑을 하라는 명령이지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대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명령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며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마음을 품는 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관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을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계명에서 도둑질하라 말라는 것은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9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인 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었었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지금 로마서 통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된 본성을 더더욱 알아가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115문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질문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히 10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대답이 이렇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거 다 지켜 행하라, 또 안 지키면 안 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평생 동안 발견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득함을, 이런 죄인을 값없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설교만 마치면 설교자를 비판하고 집에 가서 성도를 욕하고 교회 와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남을 지적하고 너는 못났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된 본성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이다라고 신앙 고백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포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죄인된 본성을 깨닫고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수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권위주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좋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권위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부들을 통하여서, 속사도 교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권위를 무척이나 싫어하는 시대이지만 그런 인간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더 이상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과 이런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꼭 기억하면서 제발 세상의 입맛대로, 우리 입맛대로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신앙 고백에 맞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